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선시대의 쇄국정책 가운데서나 일제 36년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나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의 사설에 실린 내용을 보니까 서울이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 동대문에 있는 모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은 아니었겠죠. 목숨을 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마침 그 예배당 앞쪽에 인민군 보위대인가 하는 그 본부가 차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총을 들고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할 때 동그란 까만 태안경을 쓴 여자분 한 분이 그들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했답니다. 예배를 계속하면 당신들을 다 총으로 죽이겠다 협박했는데도 그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그 실명 젊은 여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강인한 민족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공산화가 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남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한 마을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총살당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토굴 속에서 산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하찮은 바이러스균 하나 때문에 몸을 사려내라 예배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충실하게 잘 지켰고,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은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출입 명부에 QR코드를 대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확진자들이 정림동 쪽에 복수동 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는 곳에 이제 여러 가지 가게들이나 병원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둡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QR코드로 신상을 이제 밝히고 손 소독을 하고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찬송은 큰 소리로 부르지 않거나 영으로 마음으로만 부르고,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분들의 찬양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시대는 통신이 발달돼 있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우리 가족은 교회 밖에까지 와서 교회가 보이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지금 카카오톡 예배를 통해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경건함과 서문화교회 성도의 자부심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젊은이에게 고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들에게 고함이었습니다. 장로는 꼭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영광에 참여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자원함으로 일하고 부득이함으로 일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보다 2배가 넘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장로들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4절까지인데 거기에 2배가 넘는 분량으로 젊은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젊은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7가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더 완전해지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7이라는 숫자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은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이해심이 더 깊어야만 됩니다. 물론 장로들, 나이가 많은 이들도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심이 좀 많아야 되죠. 젊은이들 부모 세대인 나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살아오는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셨죠. 그분들이 사시던 시대에는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고 병들어 죽지 않고 산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시대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역이 동네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절반가량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방주사라는 게 없었고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업을 할 수 없었고 서양 문물이 유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양반 사회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의 선조들은 신식 문물을 거부하는 그분들의 이제 쇄국적인 마음에 의해서 서양 문물을 가르치는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외국 드라마 중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키트라고 하는 자동차가 기억이 납니다. 히어로, 영웅 같은 그 서양 남자가 멋있게 생겼습니다. 체격도 좋고 잘생기고 그런 남자가 악당들과 대결에 싸우는데 위급하면 키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자동차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탈출하는 일에 도와주고 그 영웅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은 그 드라마에는 그 키트라고 하는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드라마들은 갑자기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해서 악당과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공상과학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자동차 이름을 부른다고 그렇게 멀리 있는 자동차가 주인의 음성을 그렇게 멀리서 듣고 달려오는지. 불가능할 거다. 공상일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자율주행차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운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차를 못 타봤습니다만 알아서 지가 가고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차가 오면 속도를 더 내고 줄이고 그런 차들이 지금 주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그런 세대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로들 나이 많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QR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QR코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보냈어도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어서 처음에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우리 집에 들어가 여보 내가 당신 교인증을 만들어 줄게. 그러고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니까 간단하게 됐는데 문제는 사진을 넣는 방법을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진은 못 넣겠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그런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부모들에 대한 이해심이 더 높아서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옛 것을 알아야 새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아무리 못 배우고 못났고 가난하고 여러분 온고집이고 그렇더라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래장 혹은 고려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고려시대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부모가 노망이 들거나 활동할 수 없으면 깊은 산 속에 함정을처럼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꺼적을 덮고 흙을 덮고 부모를 그 구덩이 속에 죽도록 던져놓는 제도가 고려장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는 고려시대의 나라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료가 아버지가 많이 나이가 드셔서 치매 기운이 있고 활동을 못 하시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고려장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가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 든든한 나무를 걸치고 위에 꺼적을 덮고 그리고 흙을 덮어놓고 아버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버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거라. 부모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들은 지게를 내놓고 아버지를 지게 위에 올려놓고 깊은 산 속으로 갑니다. 힘들게 갔겠죠. 고려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놓고 삼배를 합니다. 아버님 내가 다시 못 뵐지도 모릅니다. 그래 알았다. 내려가거라. 아들이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얘야 조심해서 집을 찾아가거라. 네가 올라올 때 내려갈 길이 내가 걱정스러워서 네 지게 위에 있을 때 내가 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를 해놨단다. 나뭇가지 꺾인 데를 찾아서 집으로 가거라. 그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은 차마 그렇게 해주시는 아버지를 고래장을 할 수가 없어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컴컴한 밤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몰래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죠. 만약 들키기만 하면 삼족을 멸하는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고려대. 만약 그 사신이 낸 퀴즈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당신들은 우리의 속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속국에 돈을 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와서 퀴즈를 내는데
요만한 나무 토막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 토막이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인지를 좀 밝히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눈으로 봐도 나이테를 통해서 아래 위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또 교묘한 전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 막았겠죠. 그래서 알 길이 없어요. 모든 관료들이, 신하들이, 책사들이 그 나무 토막을 봐도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를 알 수 없어서 갈등하고 있을 때에 관료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시죠. 그리고 진지를 갖다 드리는데 아버지는 금방 눈치를 챘죠. 네 얼굴이 왜 안색이 그렇게 안 좋냐? 아닙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니다,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사신이 와서 이러저러 해서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침공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물을 떠다 놓고 물 위에 그 나무 토막을 담궈라. 그럼 아래쪽은 무거워서 좀 더 가라앉을 것이고 위쪽은 가벼워서 조금 뜰 것이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신하를 앞에다 놓고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때 신하는 왕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왕은 당황했겠죠. 그렇게 큰 문제를 해결한 신하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왕 앞에 부복해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을 고래장하려고 내가 모시고 갔는데 이러저러 해서 내가 차마 아버님을 고래장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왕은 감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왕은 그때부터 고래장이라는 제도를 없앴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설적인 역사로 내려옵니다. 자녀들이여, 에베소에서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훈계를 순종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임과 겸손한 자임을 보여주려고 명하고 있다. 젊을 때에는 굳은 의지가 변하기 쉬워서 재갈을 물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 이러한 존경심이 강화되고 증진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자신의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야 한다. 복종이 없는 곳에는 통치가 파괴된다. 자기 자신의 권리와 명령에 따라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곧 오만하여지고 자기 멋대로 인간이 되어버린다 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향하여서, 부모들을 향하여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지금은 더 큰 교회도 생겼습니다만 그곳을 가면 옛날에 그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담임 목사인 김충구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불을 끄고 다녔답니다. 아무도 불을 안 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 제가 불을 끄러 다닙니다. 보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젊은 세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이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백발 앞에서는 일어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젊은이들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탕자에게 불효자의 대명사가 된 가장 큰 문제점은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는 아버지가 죽지 않는 한 유산을 상속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상속을 요구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서 죽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탕자의 아버지는 탓하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때를 따지지 않는 분이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때를 찾았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이라면 시대를 파악하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AD 65년경에는 사회가 급변했습니다. 아니요, 전 유럽이 다 북아프리카까지 소아시아까지 다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가 그들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20세기에 공업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젊은이들은 도시로 가게 됐고 쾌락을 따라 성공을 따라서 가게 됐던 것이죠. 그야말로 급변하는 세상, 혼돈하는 가치관 정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의 소리나 삶의 두려움보다 어떤 것이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보는 눈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은 사실은 때를 기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나라의 원수인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하는 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모르드게라는 그 사촌 오빠가 그 일을 계획했습니다만 결국 에스더의 왕비는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말살하는 하만 장군의 민족 말살 정책을 깨닫고 접하고는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왕비가 됨이 이 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에스더는 때를 아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알도록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는 세상이지 사람들의 생각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들이 돼야 됩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 혹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젊은이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6절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더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이 사는 세대에는요, 물론 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서당에서 한 문만 공부하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사법고시와 같은 국가고시를 보는데도 한 문만 알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영어도 해야 되죠. 일본어도 해야 되죠. 독일어도 해야 되죠. 프랑스어도 해야 되죠. 중국어도 해야 되죠. 한국어도 해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박사가 되려면 5개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공부를 왜 그렇게 못하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집사님 시대에는 한문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5개국어를 섭렵해야 되니까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투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젊은이들이 고생을 합니까?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취직 자리가 없습니다. 다 문이 막혔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어렵게 기다려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요,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사는 세대도 불투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어린 나이에 올라가셨습니다.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판자촌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그곳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됐고, 제대로 마시는 물도 없는 곳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불투명한 세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캥거루족이라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선조,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캥거루족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불투명한 시대를 살았죠. 그러나 때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여,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시고 더 좋은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내일은 보장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성공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오늘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혜자요 선견자이신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젊은이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젊은이들은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그 내면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면적인 사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은 외유내강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외강내강입니다. 안으로도 강하고 밖으로도 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도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당이 주도하기 이전에 이전 정권부터 그 일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독교만 반대하는 것으로 거의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종교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세력이 크고 격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선진국으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꿰이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마귀의 사악한 위장일 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근신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깨어야 됩니다. 요즘 노담이라는 말이 인터넷에 아니면 TV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나는 노담이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하는 슬로건처럼 동성애도 역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니까, 우리 집은 아니니까, 내 자식은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게 음성적으로 있으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지, 양성화돼서 그게 법제가 되고 어떤 사람이라도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놓으면, 제가 이 강단 위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한 것이 아니라고, 옳은 것이 아니라고 설교하면 제가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목숨을 걸고 동성연애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일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음성적인 것에서 양성화된다면 젠더라고 하는 동성연애가 유행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젠더 특보라고 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동성연애 특보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언제 정부에서 동성연애를 위한 이제 특별한 보직을 준 적이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무분별한 오염으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어떤 공원에서 긴 막대기 같은 벌레들이 바닥이고 나무고 온 공원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파괴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 파괴의 문제만 아니라 생태계의 교란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기독교인을 떠나서 국가의 질병 체계와 인구 감소의 커다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동성연애를 권장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죄인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연애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지 않고는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무르르 흘러가게 되면 결국 이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하나님께로 발을 디디고 있으면 결국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혼돈한 세상에서 근신해야 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또 베드로사는 젊은이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은혜의 보좌에서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외모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머리에 뿔 달리고 뻘겋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마귀는요, 뱀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뱀이 지금은 기어다니니까 징그럽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데요. 다 서서 다녔다고 상상해 보면 그 날씬한 몸매, S라인을 떠나서 날씬한 몸매고 눈도 예쁘고 피부도 좋고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딱 유혹합니다. 천사처럼 마귀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질겁하고 도망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텐데, 요놈은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논리로 접근해서 우리는 미혹합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대적하고 동조하지 않아야 될 것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위장전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젊은이들이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사는 젊은이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귀하고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마귀와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 마귀와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참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사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도 술을 안 마시고, 회식 자리에 가서도 담배를 피지 않고, 회식 자리에 가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이라면 우리는 달게 받고 순교자의 길까지라도 우리는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영광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그 교훈을 눈여겨보십시오. 잠깐 당하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영광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 달게 받을 각오를 합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회피하거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짐을 벗으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해야 하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크게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